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시험은 있을 수 있다. 시험을 대처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 당하는 가운데 탓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누구에게 변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형제들을 또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의지를 뻗고 자아를 뻗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성숙한 신앙을 이루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더니 이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나면서 하나의 줄기가 올라오고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탁 많이 펼쳐지죠. 열매를 맺고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로 명하여 들리어서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 그냥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진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가 같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은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자라고 또 성장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초청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천국은 실존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또 믿음의 놀라운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숙, 우리가 믿음의 성숙, 신앙의 인격의 이 자라남,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실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의 실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예, 누군가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 그 말 한마디가 비수와 같이 내 심장에 콕 꺾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지. 그러나 듣는 사람은 무심코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그 상대에게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아주 심각한 상처로 남겨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이렇게 나가고 주소 삼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이 나가게 되어지면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내가 심각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경우는 죽음에까지 몰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격려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한 자로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보시면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 성숙했구나. 나의 말의 이런 습관들을 보면은 내가 이 정도 성숙했구나.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하루하루 가면서 해가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의 말의 습관도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말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이 입술의 고백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의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입술의 고백도 온전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말은 인격이라고 말을 하죠. 말은 인격이다. 저는 이렇게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신앙이다. 말은 믿음이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것, 나의 주인 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합니까? 이 말의 고백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축복으로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내 입술로 그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믿음의 현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새벽에 너무 착해요. 여러분 쉽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드렸던 그 입술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로, 위로로 그들의 신앙이 살아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두 번째 것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온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독한 시기가 나옵니다. 다툼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거짓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천국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형편 가운데 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고 내 중심적인 죄악의 죄된 속성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죠. 여러 가지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영혼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 내 중심적인, 내 자아 중심적인, 내 욕망을 채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성공을 구하려고 하는 그 중심, 그 본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존재, 나됨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닌가. 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 가운데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여유가 우리 생각 가운데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공정함, 진실함.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지혜가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천국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넘쳐날 때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형편이 쭈그러들고 힘들어지고 우리 상황이 더욱더 녹록해지지 아니하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게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생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연약한 성도,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병든 신령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가고 함께 할수록 그
그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신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올 한 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내 입술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제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 가운데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천국과 연결되어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이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듭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며 일하며 앞으로 저들의 삶을 개척해 나갈 때에 하나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딸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저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며 머물며 흘러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